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꾼 사람,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육체적으로도 엄청 연약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로이, 이 말을 다른 역본에서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으로도 보면 내가 그를 낳았는데 in pain,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서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이렇게 부계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아마 야베스의 출생 시에는 아버지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과 고통이란 상황을 더해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야베스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날 때쯤에 그 아버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그 10달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생긴 듯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것은 어머니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출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남편의 그 신변의 이상으로 말미암아서 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엘리사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쯤 되겠지요,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은 조금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채주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죽고 난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기름이 계속해서 병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에 가장이 없는 그 가정에 닥쳐올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채무에 허덕이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할 때,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고통이란 단어는 난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산모는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통이 어느 정도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아이가 잘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거의 초죽음이 돼서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고통, 그의 환경의 고통이 그를 이렇게 짓눌렀을까? 그는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난산 속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고통은 금세 잊어버리고 젖을 무는 그 아이, 응애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그 아이를 보면 지금까지의 고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베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지어줬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재앙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뜻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절망을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아이의 몸에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자신도 큰 고통을 느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아마 그러한 한탄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그의 가졌던 운명, 그 재앙과도 같은 불행한 운명 속에서 그가 태어났지만은 이 고통과도 같은 자신의 운명을 야베스는 바꾸어 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지르는 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박복한 사람, 인생이 꼬인 사람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조차 돌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돌보고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환난이 많은 인생, 고통이 많은 인생에서 그는 기쁨이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환난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가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는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야베스는 이렇게 그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첫째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크면 절망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태산같이, 너무나도 문제가
커다란 빌딩같이 하늘같이 높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 동네를 방문하셨다가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들이 달려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망막이 다 굳어서 이제는 눈이 허옇게 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눈에서 이제는 진물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병색이 완연해서 눈이 안 보인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옇게 된 눈이 어떻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확 떠집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그의 운명을 바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가 처한 너무도 불행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 여러분이 아뢰었다, 이 기도를 올렸다 하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원형에서 왔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호소한다, 강하게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단어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불행과 고통이 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그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작정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완전히 실패하여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결핍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기도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본문에서는 한 단락으로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유년 시절부터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는 그의 인생에 노력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는 열심히 순종의 씨앗을 심고 노력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할 일은 노력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 운명이 복된 운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일은 꼭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 악한 사람들의 꾀는 동의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열심히 하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마 야베스는 그랬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의 인생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귀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인생을 증명해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
으로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되시고,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안 좋은 일들 가운데 계신 분들께서는 아주 좋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운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너무나도 박복했고 너무나도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환난과 근심을 떠나게 해주신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야베스가 그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